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역 중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제일 강도가 높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5학기 동안을 꾸준히 참여한 사람은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훈련이 바로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각 단계별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전도 폭발 5단계 가면은 타 종교 및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담당한 적은 없지만 임상을 2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훈련에서 5단계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종교 및 사이비 이단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불교와 비슷하지만 다신교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신들과 여러 가지 교리들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의 신 브라흐마를 비롯해서 비슈누, 시바 등 3대 신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받들어집니다. 근데 그중 제일 특이하고 인상적인 신이 비슈누입니다. 비슈누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이 세상에 현현한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본체는 높은 곳에 있지만 그의 아바타가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비슈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비슈누가 다양한 모습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이제 비슈누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인도의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힌두교 특유의 흡수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비슈누의 아바타 사상이 인도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제 됐다, 이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아바타로 비슈누의 아바타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너무나 이제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온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 이제 허무하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이 바로 이 비슈누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편하게 이제 신을 믿는 거죠.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열왕기 기자의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아수르의 망에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강제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초창기에 많은 사람이 그 사자에게 뜯겨 먹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잘 모르고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해서 이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내줘서 여호와도 우리가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여호와를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왔는데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섬기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면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또 이제 더 섬기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호와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신교적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거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들을 뽑아버렸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그곳에 심으시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음란하게 섬겼던 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만든 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풍요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 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들을 편안하게 믿으면서 적절히 신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여서 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폐악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했던 행태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겼던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된다면은 그들을 닮게 되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과 같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이방 땅에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결국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부패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과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거기에 더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도 같이 섬긴 것입니다. 마치 낚싯대를 여러 개를 쭉 늘어놓고서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이 있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한 것입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제사는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복을 받기 위해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는 모습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온통 돈만 생각한다면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음란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을 향하길 원하십니다. 썩어져가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실 자리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려 징계를 받은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